우리가 오늘 읽은 함께 나눌 베드로서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차 구조화되는 그런 시기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현실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베드로는 편지의 첫 문장에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의 신분을 확인시키는 것을 통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요즘은 편지를 잘 쓰지 않지만 제가 버리지 못하는 몇 통의 편지가 있는데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안에서 자라야 한다라는 그 어머니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었고 그 편지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비록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결속된 존재이며 고난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산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긍정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로부터 주어진 실제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자연스럽게 거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거룩한 자라고 말하면서 성도의 존재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거룩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 믿음과 정체성이 흔들리던 신앙 공동체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려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독과 기만, 외식과 같은 옛 성품을 버려야 합니다. 악독은 헬라어 단어로 이제 피크로스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는 쓴맛을 의미합니다. 쓴맛을 넘어서 분노와 원망과 난폭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있으면 남과 화합하려고 들지 않고 분노를 잘 내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쉽게 분노하고 타인과 화합하려고 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모습을 도도하거나 지적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의분이나 정의로움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악독은 억울함이 가득할 때 자라나게 되죠. 한국인의 정서에만 있는 한과 같은 이러한 정서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육체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만은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말과 태도, 타인을 속이는 것이죠. 외식은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을 연기하며 자신과 남을 속이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사실은 너무 힘들지만 안 그런 척하는 태도이죠. 교회 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시기는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또는 타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은근히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늘 타인과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비방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망치는 동시에 우리 안에서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명료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버리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려면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이 2절과 3절인데 2절,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1절에서 언급했던 그 버리고라는 단어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사모하라라는 이 단어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그래야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의 영적인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성도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왕이었고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윗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이 간절한 사모함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자매였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방문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런 동생을 보는 언니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섬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결국 비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다른 것들로 우리의 내면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인자하시다는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자신이 그 맛본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기초가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4절과 8절 말씀인데 좀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
부름받은 성도의 존재를 돌에 비유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것 같지만 살아있는 돌이고 영적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산돌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의 요셉,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마침내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도 갇히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특징은 한마디로 형제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했으나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돌이었습니다. 요셉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 요셉의 고백 어디에도 형제들을 향한 원망과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것이 녹아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고 신앙의 눈으로 해석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다시 확인해야 할 정체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5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성도 역시 산돌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특권과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가톨릭 교회와 교황을 향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인간도 중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이루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린 어떤 존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의 중심이었던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배드리는 장소를 한국 교회는 성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전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사람들과 만나시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계실 수 있으시지만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언약궤가 있는 성소를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서 미신적인 생각을 가졌던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때가 되면 성전에 피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신념 때문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역사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셨듯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게 성전이 다 파괴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것을 좇지 않고 외형적이고 종교적인 형식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신약에서의 성전의 개념은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더 이상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들어가신 성소는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더 이상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설계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성전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교회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성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예배당이 아닌 바로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바로 교회임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나요? 박해를 피해서 로마의 묘지였던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기억해 보면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중세 때는 어떻습니까?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장식으로 건물을 꾸미고 장식했지만 지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이 사라질 때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로 가는 중요한 기능을 했던 것들은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는 더 이상 그것들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자의 그림자는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이단 있죠. 신천지. 그들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공식 그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증거 장막, 증거 성전. 네, 뭐 그런 걸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성도의 과거와 현재 신분을 밝히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팔복에도 다섯 번째 복이면서 인간관계에서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게 될 복을 말씀하셨죠.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를 불쌍하게 여기는 측은지심의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측은지심이 어떤 것입니까? 맹자의 그 가르침에 보면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 다시 말해서 측은지심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권력이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했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의 내면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믿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 뭘 증거해야 될까요? 우리 간증할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자기 자랑 잔뜩 하고.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위로하셨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흩어지고 연약하고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죄악된 속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고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